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구역 모임을 갖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구역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 모임이 능력의 모임, 또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를 넘어선 복된 생명력 있는 모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렇게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또 구역원들과 잘 은혜롭게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7과 진정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과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왕, 즉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계속적으로 성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이죠. 예수님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택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되시고, 또 그의 근본은 또 상고, 영원에 있다. 알파요 오메가, 이 즉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의 이름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즉 미가서 5장 2절에서 읽은 것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명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에브라다도 또한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 즉 에브라다는 지극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 최소한의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마저도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촌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미천한 작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네. 미가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 여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해산하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즉 죄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이 포로 생활과 또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 이것이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아주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나가서 결국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신 구세주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미가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즉 서서 목축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맺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죠.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찾아 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찾으셨을 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결국은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미가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는 우리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를 때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명입니다. 시대는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비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이 복음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케 하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히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탄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성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참된 복음이 되어서 이웃사랑에게로 잘 전해지는 귀한 이 평화가 흘러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이 동네에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참된 은혜와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겸손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 복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흘러넘치는 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우리 거룩한 모든 구역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